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시편 2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선언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인하며 사람 중심의 자유와 자유를 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험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이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마조마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탐욕적이고 거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편 1편과 2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이들은 어떠합니까? 의인들을 괴롭히고 큰 소리치며 자기들의 지식과 꾀로 살아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악인들의 하는 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에서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지 첫 말에서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사랑해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손자 손녀까지 돌봐준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식한테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러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자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불만이 뭐야? 아버지 어머니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악인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으로 부글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서로 꾀하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의논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서 악을 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꾀하는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 유대의 왕 헤롯,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절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며 함께 모의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그분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이제 사도로 삼으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핍박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의무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속박이며 결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자기들을 결박하고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사단이 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사느냐? 니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에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런 생각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속박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와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이유는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일제 강점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슬람 국가에 있는 교회들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떠났어요.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다 나왔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면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동성애 옹호 세력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법을 무익하고 귀찮고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동성애 옹호 세력들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은 죄라고 하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성윤리를 허물게 되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교회와 가정의 위기는 오늘날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3000년 전에도 세상의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맨 것으로 자신들을 속박하시는 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같은 행위, 사단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같은 인간의 행위를, 사단의 행위를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권세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인들이 서로 연합하고자 소리를 지르게 되지만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웃기고들 있네 그러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시온산에 한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즉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왕 곧 메시아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악인이 사단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부터 9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나라를 메시아의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메시아가 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왕은 어떤 왕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를 그분의 유업으로 주어서 그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왕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않는 자는 철저히 메시아를 통하여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그 메시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힘이 있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있는 왕에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철장을 줬다 그랬어요. 철장. 다른 말로 하면 쇠몽둥이를 줬다 그 말이에요. 쇠몽둥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쇠몽둥이를 가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여러분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마치 쇠몽둥이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임하였을 때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도 피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하물며 하나님 심판 앞에서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이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살게 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철학과 지식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쇠몽둥이로 결국에는 박살이 나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떠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따라서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순된 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반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게 되지만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도리어 그런 병을 이겨낼 수 있고 걸리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신기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리어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가소롭게 보시는 거예요. 가소롭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떨지만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은혜 주심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12절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아들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입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자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다 흥청망청 다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주염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래나 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뭐 합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왜요? 돌아온 내 아들 내가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한 입맞춤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면서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울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뭡니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맞춤은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예요.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바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악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상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시편 기록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지키셔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사단의 괴계가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잘 증거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함으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서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케 하여 주시어서 방황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참 소망을 갖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